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120명이 모여서 뭘 했느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루에 기도를 몇 번이나 하고 있을까? 또 한 번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시간이 몇 분 정도 내가 되고 있을까? 혹시 어제 기도를 몇 번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몇 분 정도 기도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기도를 몇 번 했느냐고 하니까 5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많이 했네. 한 번 기도할 때 몇 분 정도 했느냐 하니까 5초요, 3초요 이렇게. 예. 자고 일어나서 오늘 하루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딱 하고, 밥 먹고 나서 감사합니다. 또 점심 먹고 감사합니다. 저녁 먹고 감사합니다. 자기 전에 오늘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보통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많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은 전부 다 잠을 잤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그러는데 이제는 모여서 기도를 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방향 맞추어서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뜻으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했느냐? 이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소리가 듣는 사람만 들리게 되는 소리가 난 겁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강한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바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양은 보이는 사람한테만 보입니다.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도저히 안 보입니다. 그래서 들리는 사람한테 들리고 보이는 사람한테 보이니까 자기 귀에 안 들리고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볼 때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이상한 사람인데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성령의 불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바로 그 성령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을 따라서 말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은 이상하게 오는 것이 아니다. 눈이 막 뒤집어지고 막 혀가 막 늘어나고 막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눈으로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11장 언어가 다 뒤틀리는 거기에서부터 혼돈에서부터 다시 하나로 일치되는 창세기 11장의 징계에서부터 창세기 1장으로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막혔던 언어의 장벽이 해소가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어가 막혔다가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방 선교의 그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베드로가 이방인을 반드시 선교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주장을 하게 되죠. 그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거 들으면 그거 정신 나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 남들이 보는 것만 보고 남들이 듣는 것만 들으면 그런 사람을 무슨 사람이다? 육신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겁니다. 실제로 보이는 거다.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너무나 뜨거움을 느끼는 그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불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 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니고 했는데 냉랭해요. 그냥 하나도 그냥 변화가 없는. 예. 또 어떤 사람은 흉내는 내는데 뭔가 좀 아닌 것 같이 냉랭하게. 예, 냉랭하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어린이가 즐거우면 아주 웃고 또 슬프면 울고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말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생각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그냥 아이디어로 지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저희들. 성령 충만,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성령이 지금 우리한테는 성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 속에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있습니까? 내 혼자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다.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이단자들은 성령은 성령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그거 아니다라고 딱 말하는 장면이 바로 다음 주에 나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해야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소리 하느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엉뚱한 소리라고 하는 것을 다음 주에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이 과연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른 기준이냐,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른 상식이냐,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른 지식이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재해석해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으면 되는데 아무리 듣고 봐도 안 맞더라 이게. 그 말 자주 하시는 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라고 자주 하시는 분 어느 날 보니까 자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성도들이 막 따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욥기 이야기하는데 완전 다 틀리게 사는데 그 몇만 명이 지금도 추종자들이 지금도 그 비디오 틀어놓고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욥이 처음부터 잘못되고 끝까지 잘못됐다가 마지막에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친구들의 말이 다 맞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내 생각으로 말하기 편하게 마치 자기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해가지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말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전도를 누가 합니까? 전도를 누가 합니까? 물론 제가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받아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접을 누가 시키면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영접시키면 저 사람 저 내가 영접시켰다 이거 그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영접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어쩌고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자랑한다면 누구를 자랑하느냐? 예수님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화날 일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짜증날 일도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거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다른 언어, 다른 언어로 말한다. 4절에 그죠? 다른 언어들로 말한다. 이걸 제가 아주 이 부분을 제가 좀 깊이 좀 봤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들이 말을 할 때 15나라의 말로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들리는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들렸겠습니까? 좀 헷갈리죠? 제가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있죠.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하고 뭐 떡 5개를 가지고 나눴는데 남자만 5,000명이다 했거든요. 그러면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이렇게 다 여자들하고 다 치면 아마 한 2만 명쯤 될 건데 이거를 나눌 때 광주리에 나누는데도 계속 광주리에서 나오게 이렇게 나눴을까? 아니면 나눠주는 순간 그냥 막 우르르 쏟아졌을까? 처음에는 제가 나눠주는데도 계속 나눠준다고 생각했는데 2만 명이나 되니까 그렇게 나눠주는 건 날새요 이게. 그냥 떡이 있는데 싹 나눠주는데 전부 다 우르르 이렇게 받은 것이 돼야 더 사실적으로 와닿아지더라고요. 뭐 그런 거 있고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을 때 과연 예수님이 몸이 가벼워져서 무리를 걷게 되었을까? 아니면 밑에 뭐가 받쳐졌을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유령처럼 이렇게 걸으셨을까? 아니면은 무리를 쩌벅 이렇게 걸으셨을까? 근데 영화에 내가 옛날에 보니까 마치 유령처럼 무리를 그냥 스스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무리를 걸었다라고 해요. 만약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무리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밑에 발톱 달린 것처럼 스르륵 다가오셨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때 걸어오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땅 위에 있는 것처럼 걸으셨지 않았겠는가.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병이어도 그렇고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뒤에 나옵니다. 우리 각 사람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만약에요 15나라 말로 각자가 따로 했으면 시끄러워서 못 듣잖아요 이게. 그런데 자기 동네 사람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 동네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은 미국 말로, 영국에서는 영국 말로, 일본 사람은 일본 말로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됐든 간에 저렇게 됐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러한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게. 저 갈릴리 저 촌동네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 외국어 공부를 해가지고 토익을 지금 800 몇 점을 맞았나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나 성령은 무식하다 유식하다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가리는 것이 아니다. 부자와 가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가리는 것이 아니다. 요즘 왜 우리 눈에 기적이 잘 보이지 않느냐? 지금도 아프리카 이런 나라는 이적이 보이거든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약아가지고 예수님의 성령이 이것을 잘 믿지를 안 하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난다 이게 지금. 그러나 아무리 무식하고 유식하고 관계없이 주님께서 하시면은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기를, 이렇죠, 그죠? 조롱합니다.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있으니까 그게 눈꼴이 싫었거든. 그래서 뒤에 가서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지옥 간다라는 걸 증명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했어든지 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을 해야 내가 지옥 가지 않는다, 지옥 같은 거 없다라는 걸 증명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개독교니 어쩌고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말은 뭐냐? 자기가 지옥 간다는 것이 불안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 제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사무엘상 12절에도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요엘서에 조금 이따 나오는 요엘서에 나오죠.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은 뭐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바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14절, 드디어 오늘 본문 나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나오죠. 소리를 높여서 누구와 함께? 11사도와 함께 하고 있어요. 11사도와 함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11사도가 드디어 주도를 하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났는데 11사도와 같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람이 12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동사역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 대열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가 알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알려주겠다. 베드로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드디어 설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절, 때가 제3시니 유대나라 시간은 무조건 뭐다? 플러스 6 하면 됩니다. 플러스 6. 그러면 3시면 플러스 6 하면은 오전 9시다. 아침 9시에 뭘 술 취했느냐?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오늘의 본문이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요엘서 2장하고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나오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게 말이 완전 똑같으면 이게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하겠는데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진짜인 거예요. 28절, 그 후에 이 말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뒤에 이 말입니다. 말세에, 여기는 그 후에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는 말세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을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은 누구든지 성령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자녀들은 예언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어린이들이 미래를 본다. 옛날에는 구약에는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들만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나 뭐 이사야나 스가랴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들만 예언을 했는데 성령 받은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언을 할 수 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눈을 영안을 가지기 때문에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뭐라고요? 환상을 본다. 환상 그냥 헛거본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스케일이 달라져. 스케일 보는 눈이 달라져. 우리 어떨 때 보면 설교 한 번 듣고 나면은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지금까지 알았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스케일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할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젊은이들이 와, 난 지금까지 너무 몰랐다. 지금까지 내가 헛살았다. 지금까지 내가 학교에서 그냥 이 배우는 거 이거 배웠는데 전혀 지금 뭐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뭐라고요? 꿈을 꾸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이걸 보시면서 내가 여기에 과연 어디에 속할까? 내가 자녀들에 속할까? 내가 젊은이들에 속할까? 내가 늙은이들에 속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중에서 어느 데에 속할까? 그럼 내가 예언을 할 사람이냐? 내가 환상을 볼 사람이냐? 내가 꿈을 꿀 사람이냐?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데 자,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 말은 나이 드신 분들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늙은이들도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들이 지금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늙은이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단순히 오래 산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야곱 75살의 젊은 청년이 라헬을 위하여, 부를 위하여, 인생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그런 젊은이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꿈을 꿨기 때문에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될 수 있었다. 75살의 젊은 청년이었다. 갈렙 보십시오. 갈렙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살이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강건하다. 왜?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된다. 비결은 뭐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나이에 좌우되지 않는다. 조건이 상관없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단락만 더 하고 그 뒤는 또 조금 그 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것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종들이 예언한다 나오죠. 종들은 사실 이 시대에 종들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가라 하면 가고 막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종들이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에 종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면 종들도 미래를 알게 된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기사가, 땅에서는 징조가 나타난다. 이 말씀부터는 또 조금 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